안녕하세요. 10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은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고자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정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나 그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역사적 배경 볼 때 주후 44년경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것이 이제 주후 30년경인데 그로부터 한 14, 15년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주후 35년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5년 있다가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뒤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초기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부흥이 있었죠.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 그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헤롯왕에 의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왕이 누군가 성경에는 하도 이제 헤롯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절에 헤롯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쯤 그 왕이었던 그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헤롯 대왕 사람이 이제 그 성전도 만들었고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짓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건축가였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그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10이 있었고 아들 5이 있었는데 그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때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아들인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직접 처형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둘째 왕의 그 아들이었는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아르스토블루스의 그 아들로서 그 당시 이렇게 엄청난 참화가 벌어졌죠. 권력 다툼에서 그 헤롯 대왕이 그 아들 셋을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헤롯 왕, 그러니까 이런 그 학문적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주후 39년부터 이제 44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의 그 손자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 왕이 로마로 이제 피신해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이 유대, 그렇게 이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모든 곳 지역에서의 그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여기서 베드로를 투옥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 왕이 갑자기 성경 보니까 이제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 먹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급사를 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헤롯 왕은 그 정치 아주 뭐 탁월한 정치인이었어요. 그 탁월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지역의 그 왕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 왕권으로서 이 왕위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까, 그냥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유대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친유대인들,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는 친유대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친유대 정책을 쓰게 되니까 저기서 주고받는 것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에게 그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요구하는 것도 있었겠죠.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헤롯 왕들은 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게 정통 유대인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유대인의 그 피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 유대 지역에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친유대주의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있었겠죠. 쉽게 말하면 딜을 한 것인데,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어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것 같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또 이것이 이제 이 헤롯 왕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초기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자연히 자기의 그 입지가 더 든든해지고, 또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서 좀 더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 야심, 정치적인 목적으로 초기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또 등에 업고서 이제 교회를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가 한 형제였는데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야고보라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크게 어떻게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하는데 일반 그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야, 이때 내 정치적인 입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때다 싶어서,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중에 가장 그 윗선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리더라고 있잖아요. 그 사도들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죽이라고 작정한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는 것은 그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일단 베드로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군사 내식은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근데 그날 이 베드로를 잡을 때 뭐 잡기가 제일 좋은 때가 어디겠습니까? 무교절, 유대인들의 명절 때 그렇게 붙잡은 거겠죠. 자, 이제 베드로도 그 명절을 지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군사 내식 한 조로 해가지고 그 4개조를 두어서 맡기고, 무교절 때, 그러니까 유교절, 무교절 이렇게 지나는 때인데 무교절 기간이었으니까 그 유대의 그 명절을 지내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어떤 또 피를 흘리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빈다는 것은 이 단어가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데 이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 생명운동, 이 생명사역에 관한 이런 모든 것, 생명을 구하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넘치도록 허락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끔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데, 구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기도한다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구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또 다른 고백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그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는 파송을 합니다. 마지막 송영하는 것은 내가 파송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여서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흩어지는가? 파송의 의미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구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테오라는 그 히라버를 쓰여지는데, 여기서 제테오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seek입니다. S-E-E-K, 찾는다, 힘쓰다, 뭔가 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그런 삶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 생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때에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그 주기도문에서 말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의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을 해요. 내 필요한 것을 챙기는 거, 챙겨서 또 생각해서 하는,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상당 부분이 구하는 것으로 이제 그 대치가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염치요. 이건 하나님의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사는 것에 자꾸 비껴가면서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그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생명사역에, 생명운동에 관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이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목적을 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물론 그 구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구하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keep on asking이에요. 끊임없이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구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 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불러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힘쓰면서 그 일을 실행하면서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구해야 이것이 순서가 맞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가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구하기만 하냐? 너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항상 너희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사냐? 좀 염치 좀 있어봐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긴 뭐 다 기도하고 구하는 분이겠죠. 우리가 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매일 구하다 보니까 그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첫째, 우리가 의무를 행사하면서 권리 행사하면서 의무를 감당하고, 이런 동시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텐데, 정작 중요한 기도는 빠뜨리고 구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는 거죠. 채워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맨날 갈급한 거예요. 내가 구했는데 왜 안 주시죠? 갈급했는데 그 갈급한 이유는 첫째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늘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뭔가 드리면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드리면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드리는 것 없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거룩히 하옵시고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는 이 삶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구하게만 하다 보니까 응답되지 않고,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구해도 안 되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헛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분명히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될까? 내가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그 원인을 곰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뒤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또 주 앞에 간구하고 그런 중심으로 먼저 살면서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다 채워주실 텐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동력을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구한 건데, 기도는 안 하고 구한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그랬으니까 그 교회, 베드로 외에 다른 교회, 이 핍박이,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도 잡혔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긴장하고 또 근심도 되고. 근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갈 때 이 비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개념에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도의 목적, 온 세상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하려고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 밤이 지나면 무교절 끝났으니까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인데,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수갑에 채워진 상태에서 자고 있었는데,
파수꾼들은 또 문 밖에서 옥을 지켰어요. 두 개의 그 쇠사슬에 두 개의 쇠사슬,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인 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 두 군사팀에 잠이 있었고 또 문 밖에서 또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비 서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광채가 조요하며 갑자기 환한 빛이 감방을 쫙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의 그 앞에 나타나 옆구리를 찌르면서 어떻게 깨운 거예요. 깨워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그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두 쇠사슬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풀려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천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허리띠 빨리 메고 신 신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또 천사가 말하기를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겠어요? 그것도 두 개씩이나. 빛이 환하게 비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경비병은 아무 일도 인지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군사도 경비병도 인지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건 뭐 꿈속에서나 있을 만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투명인간 대하듯이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분명히 여기서 베드로가 쇠사슬 풀렸어요. 그럼 풀렸으면 소리도 났을 것이고, 빨리 허리띠 매라, 또 신발 신어라, 움직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 군사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가 또 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이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보다. 내가 이제 꿈꾸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첫째와 둘째 팥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네 조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니까 물론 교대조가 있었겠지만 그 경비병들 지나가는데 그들이 아무런 눈치 못 챈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실체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 투명인간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또 저절로 열렸어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한 블록이겠죠. 그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게 됐고, 그때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 나서 보니까 꿈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온갖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드로를 잡았겠죠. 뭔 베드로가 죽을 죄를 지었겠어요. 헤롯과 그 유대인들 중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 속에서 서로 이렇게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들의 이 계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서 이제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갔어요. 이곳에 늘 기도하러 모인 곳이었어요. 기도하러 모이고 성령 받을 때도 있었던 그곳인데 여러 사람이 모여 또 기도하더라. 여기 기도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프로시오 고마이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도, 여기서는 예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순서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식사할 때도 그 식당에서 에피타이즈, 양식 먹으면 에피타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입맛을 돋구는 그런 야채라든지 간단하게 나오고 또 쑥 먹고 스테이크 먹고 하듯이 그 순서가 있듯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순서가 잘 따라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평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 때문에 난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이것이 이제 멀리는 미국도 개입을 하고 유럽 나토 지역도 개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립국을 표명했던 그런 나라들도 러시아로부터 보호 안 받고 있었던 나토에 또 가입을 하니까 그것도 못마땅해 가지고 이 러시아가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거 이게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또 그 북한이 계속해서 어제도 그 미사일 또 쐈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미사일 쏠 돈으로 그 인민들,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 그 이밥 쌀밥하고 좀 쇠고기국 좀 먹여주지. 그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또 일본과 함께해서 연합 군사
훈련을 하죠. 여전히 일본도 그 북한의 어떤 위협 대상에 미사일이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공동의 적이다 보니까, 북한과 공동의 적이니까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또 이걸 또 일본과 군사훈련을 한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은 그래요. 정치인들은 그 국민들을 생각하면 좋은데 1차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이 우선 채워지는 것, 자기들 배를 불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고 어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를 선동하고 그들 속에서 기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정신세계와 신앙을 주관하고 그들을 돌봐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 역행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그런데 물들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에 기도하는 곳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어떤 소녀가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하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음성 듣고서 문 여는 것은 깜빡 잊고서 뛰어 달려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이게 왔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냐면요. 너 미쳤구나. 15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미쳤다. 근데 이 소녀는 힘써 말할 때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살려주옵소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다시 보내주옵소서 했는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아무래도 죽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저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놀라는지라 엄청 놀란 거예요. 그냥 놀란 거죠.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깜짝 놀라서 소리도 지르고 환호성도 하고 그랬겠죠. 이때 베드로가 저에게 숨지다 종홍이여기다 쉿 그런 거죠. 쉿. 이웃 사람 깰까봐 사람들께서 이것을 알게 되면 또 여기 있는 사람도 곤란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는 걸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을 전하게 하고 이제 다른 안전한 곳으로 베드로가 피했습니다.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끌어오라고 했는데 소동이 났죠. 베드로가 없어요. 군사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들도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파수꾼들 심문했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했다. 이 가이사랴는 이 총독과 또 그 총독 위주로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군대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역시 그는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죠.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서 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부분은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했고, 자, 우리 여기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도 항상 이 사단이 항상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문학교회 어땠어요?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저들은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통 유대인이면 그럴 수가 없다. 저들은 사단의 휘다.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서 제가 좀 깨어나자는 거예요. 다시금 이 신앙에 불을 붙이고 다시금 이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지금 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껐어요. 그럼 컴퓨터를 쓰려면 컴퓨터를 켜야 되겠죠. 그럼 켜게 되면 컴퓨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돼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중앙부 처리 장치도 작용을 하고 뭐 디스크도 작용하고 메모리도 작용하고 연산 작용도 하면서 화면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액티비티.
운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가 잠잠해지잖아요. 어떤 활동도 안 하고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만 끝나다 보니까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예배를 하는 것도 역시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하고 다른 예배는 거의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예배만 열심히 있는 것도 부족하거든요. 오늘 제가 낮 예배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1단계다 이거죠. 1단계인데 1단계는 미생이에요. 미생. 완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산 것이잖아요. 미생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그 2단계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못하면서 그건 둘째치고 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뒤에 주춤해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점점 가라앉게 돼요. 활성화돼야 되는데 여기 이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이니까 헤롯 대왕이 그렇게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교회를 멸하려고 했고 교회를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살리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차적으로 예배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활성화 시켜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감사할 줄을 몰라. 나 생명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생명 살리라고. 근데 그 사명 감당치 않았다. 주님께서는 아주 서운하신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내 믿음 지켜야 되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예배한다니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예배를 주춤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심각하다는 것도 제가 상당히 유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잡혔어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사도가 죽은 겁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활성화시켰던 거예요. 코로나 때 주춤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한 활성화시켰어야 할 텐데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리자고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두렵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심각하게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움직였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사슬을 풀리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다시 나와서 다시금 교회에 희망을 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체험해야 되거든요. 왜 체험을 못할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신앙을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도 지나치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내가 체험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삶 전체가 이제 활성화돼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동차 움직이려면 차 엔진 시동 거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돼요. 믿음에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무엇이 될 것인가 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변화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요 그 뒤로 충이 먹어서 죽어요. 오늘 본문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AD 주후 44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헤롯 왕이 죽은 것이 그 해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지켜주신 것 같이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교회 전체에 힘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도 우리 교회도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가만히 있게 되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나
교회가 활성화돼서 주의를 감당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헤롯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막았다는 것 하고 만약에 우리가 잠잡고 있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나마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공범 아닌가, 죄송합니다, 공범이라는 말 써서 거기 나도 한몫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다시금 새롭게 깨어서 각성하셔서 신앙생활에 몰입을 하시고 주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났던 것 같이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삶이 활성화돼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큰 영광이 있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여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활성화, 다시금 각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베드로가 구조받은 것 같이,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구조되고 구원받고 보다 더 새로워지고 복된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